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올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게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또 우리 각 가정의 삶의 자리와 또 사업의 자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합심하여 아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마중물 심야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게 하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각 가정과 또 삶의 자리와 또 사업장의 자리와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 마중물 심야 참양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 또 오게 하여 주심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또 사업의 자리와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가 모두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오늘 저녁에는 심야 또 마중물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갈급한 성도님들 또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또 이를 주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오전부터 나와서 열심히 또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에베레센의 은혜가 있으셔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이제 여호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호람 왕은 자신의 민족 사람들을 다 죽였고 또 자신의 또 형제들까지도 죽이는 일에는 서슴지 않았던 인물,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고 하는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딸이었는데 결국에는 오게 된 거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 왕으로. 그래서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남유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유다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는 이제 여호람은 또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끝부분쯤 가면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제는 아하시아가 이제 선친께서 또 그런 악을 행하였다면 좀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가면, 자, 2절의 끝부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라고 나와있습니까? 아달랴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달랴고 하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악하기로 소문났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 딸이 바로 아달랴이지요. 얼마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나라 전체에게도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 5절 말씀을 가면, 그래서 아합의 집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지금은 남유다 왕을 설명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이게 거론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합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남유다까지 지금 많이 내려온 겁니다.
남유다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의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서로 하나로 지금 통일되기 직전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남유다까지 지금 전파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나라는 다르지만 서로 한통 속이죠. 왜냐하면 왕의 딸이, 왕의 아내가 북이스라엘의 딸이니까 결국에는 서로 한 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문제든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으로 모여서 누구와 싸우냐면 아람 왕 하사엘과 지금 더불어 싸우게 될 때입니다. 아람 나라와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싸울 때 혼자 싸운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해서 싸웁니다. 자,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누가 지금 다쳤냐면 7절 말씀을 가면 요람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해를 이제 입었습니다. 다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망, 그러니까 요람 왕이죠. 자, 해를 입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로 문병을 갑니다. 문병. 자, 이제 서로 한통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쳤으니 이제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가서 문병을 가게 되죠. 자, 이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절 말씀 중반부쯤 가면은 한데 모여 있는 두 왕들을 누가 죽이냐면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 모두를 다 죽입니다.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데 이제 간신히 이제 아하시아 왕이 도망을 나와서 어디에 숨느냐? 자, 9절 말씀을 갈게요. 9절 말씀을 가면 사마리아에 숨었지만 결국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열왕기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같이 가서 한데 모여 있다가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됐을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좀 제쳐두고요. 얼마 전 지지난 주일에 갈멜산 대결을 펼쳤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에 의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 저 좀 빨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 엘리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다시 먹고 힘을 내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때 그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한번, 조금은 길지만 엘리야에게 사명 3가지를 꼭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제자들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엘리야가 마지막 3명 중에서 1명의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나아가서 지금 누구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냐면 님시의 아들,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와 요람 왕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여기서 또한 왕이 됩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는 우연히 이 역사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멘. 자, 결국에는 이 기름에서 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결국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추진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간 곳에서도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의지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의 끝부분 가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서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위는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거죠. 그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볼까요? 10절은 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느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정확하게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마지막 발악을 하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 말씀 후반부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완전히 말려버리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을. 바로 그때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누구를 숨기느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남유다는 이제 곧 무너질 지경인 겁니다. 씨가 다 말랐습니다. 이제 유다의 정통성이 끊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바로 여호사밧이 몰래 그 혈통을 하나 숨깁니다. 그 혈통이 바로 요아스. 훗날 요아스가 왕이 되죠. 요아스가 그 속에 숨어서 6년 동안 몰래 키움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세상이 마치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라와
이 정치적과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저 절벽 끝에 있으십니까?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가 땅끝까지 너가 쫓겨당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의 끝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바로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로 8절인데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건지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서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집어삼킬 듯 모든 것이 다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늘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승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발악을 하며 어떤 힘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곳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도심을 입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중물 찬양 기도회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